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 45절까지의 말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큐티의 말씀 본문대로 1절에 3절까지 읽으시고 마지막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집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43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으로 땅이 분배가 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레위인들이 그 거주하게 될 땅이 이제 분배가 됩니다. 이제 레위인들은 이미 말씀을 몇 차례 드린 것처럼 레위인들은 어떤 지역과 또 어떤 그 일정한 곳에 레위인들이 모여 사는 그런 그 형태로서의 땅이 주어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일정한 지역들을 이제 그 레위인들이 거주하고 또 목초지, 그러니까 가축을 기를 수 있을 목초지를 이렇게 주게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분배된 땅 가운데 어떠한 일정한 지역을 그래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할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떻게 되어지게 되냐면 그래서 12지파가 다 이제 그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12지파가 그 흩어져 있었던 모든 땅들 속에 전부 다 지역 속에 모두가 다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는 분명히 땅을 이제 분배를 받았다기보다는 각 지파에게 분배된 그 땅 중에 일정한 한 지역을 그 할당을 받아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기업으로 분배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된 겁니다. 이렇게 땅이 기업으로 분배가 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살아갈 목초지와 그냥 그 땅들만 이렇게 어느 정도 주어지게 된 아주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지역만 이렇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그 레위인들에게 땅이 이러한 모습의 형태로 할당이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요. 그것은 바로 이제 그 레위인들 자체가 레위 지파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로 구별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레위인들은 기업이 땅이 아니라 무엇으로 주어진 거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으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통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이제 레위인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현실적으로 아주 물질적이고 아주 세속적인 관점에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땅을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게 나을까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누가 뭐래도 땅이죠. 동의를 안 하지. 그러면 저한테 다 주세요, 여러분. 그 땅. 그러니까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땅이 훨씬 더 뭐 가치가 있어 보이고 또 훨씬 더 좋아 보이기도 할 것이고 또 훨씬 더 살아가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이 더 유용하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다른 지파는 다 그 땅들이 주어졌는데 왜 레위인들만 안 줬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일부의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우리도 땅을 좀 우리가 어떤 일정한 지역을 주면 왜 안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이 땅을 다 누가 나눠주시는 겁니까? 다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것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실로라는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 가게 되는데 아직까지는 안 간 거예요. 모두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다 주님이 주셨지만 아직까지 가서 이제 정복하고 그 땅에서 거주하고 살아가야 될 이제 것들은 이제 아직까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들을 분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분배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땅의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이 중요한 건가요? 땅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걸까요? 당연하죠. 땅 자체도 중요하지만 땅을 소유하신 분이 훨씬 중요한 거죠. 그런데 레위인들은 무엇을 소유한 겁니까? 땅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것이 되죠. 그러면 다른 개념으로 본다면 각각의 지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지역, 자기들이 분배받은 그 일부 지역만을 얻게 된 거지만, 레위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건가요?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 전체를 다 기업으로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개념이 뭡니까? 땅을 받은 게 아니라 누구를 받은 거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으니 당연히 땅은 안 주셔도 다 어떤 게 다 지금 레위인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과 동일한 겁니까? 바로 그 가나안의 모든 땅들이 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것과 동일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땅을 소유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우리가 삶 속에서 본다면은 우리의 삶에 땅으로 대변되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땅의 문제이겠죠. 또 땅의 문제는 우리의 삶이 이제 나아가는 방향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그런 여러 가지 땅의 개념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땅들을 어떻게 하면 정복할 수 있느냐?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면 되죠. 그러면 그것도 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비록 아직은 내게 그것이 정복되지 않았어요. 아직은 내가 갈 길이 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손에 들어오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질 때, 그때에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비록 눈에 보이진 않아도, 비록 만질 수는 없고 느낄 수는 없지만 주님의 역사하심을 비로소 그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고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가 고수일까요, 여러분? 땅에 집착해서 사는 것은 이게 하수인 겁니다. 그러면 땅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 살아가는 믿음은 고수의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믿음이 적고 크다 뭐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말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어떤 믿음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좋은 믿음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끝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땅 분배가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그 끝에 이르러서 이제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또한 보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3절부터 45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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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몇 번 나옵니까? 세 구절 중에 4번이나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누구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걸까요? 여호와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땅의 분배들의 과정들을 통해서 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인들이 가득 찬 안악자손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이 적들의 땅이라 할지라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골짜기로 되어 있고 아무리 지형이 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땅이 왜 그것이 그러면 가능하냐? 그 땅의 주인이 누구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충분하게 그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을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걸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44절 말씀에 보시면 안식도 주시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들을 손에 넘겨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바탕이 되어지죠. 힘을 주셨어요. 그러면 넘겨주셨다는 표현은 뭡니까? 그 주권을 넘겨주셨다는 거죠. 다스리는 그 권리를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리를 누가 넘겨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힘을. 그리고 평안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안식도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단강을 건너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쭉 여호수아 이제 마무리 단계에 이제 쭉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그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또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전쟁을 기본을 이제 구출하기 위한 전쟁을 통해서 많은 싸움들을 하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이제 보게 돼서 다시금 그때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알았잖아요. 어디로 돌아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길갈로 돌아갔죠. 거기에는 무엇이 세워져 있었습니까? 그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실로로 돌아왔을 때 이제 이 장면은 잘 안 나와 있지만 실로로 그러니까 본거지를 옮겨요. 그러니까 좀 더 내륙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실로에 들어왔다는 말은 그 예루살렘 가까운 곳으로 이제 더 가까이 가게 되는데, 실로에 들어와서는 무엇을 쳐놨냐면 거기서 장막을 쳐놨어요. 어떤 장막을 친 겁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같은 하나님이 장막을 이렇게 쳐놓은 곳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물론 뭐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이 실로라는 것은 나중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에 보시게 되면은 뭐 실로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중에 이제 길갈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되는 건 무엇이었나요? 아, 이거 누가 하셨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고, 우리의 출입을 누가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거를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를 보면서 늘 언제나 고백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승리를 부르는 아주 중요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43절에서 45절에 모든 이 땅의 분배의 과정들을 마치고 그 땅에 이제 정복해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도 누가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이 말은 진짜 눈에 보일 때 여러분,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앞에 꽃이 있잖아요. 예, 꽃이 있는데 꽃이 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씨앗이 심어 놨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고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꽃을 보고 하는 믿음도 좋은 믿음일 거예요. 그죠?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그런데 꽃이 비록 보이지 않고 대가 아직 올라오지 않고 또 뭘까요? 이파리가 아직 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씨앗이 심겨져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언젠가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꽃을 피우게 하시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도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레위 지파 이야기로 조금 다시 넘어가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왜 레위 지파는 모든 지파들에게 다 이렇게 땅들을 할당되게 하셨을까요? 레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누가 살아가는 모습인 겁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야 될 모습들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속에 레위인들을 심어 놓으신 거죠. 레위인들은 누구만 보고 살아가야 되죠?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고 승리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진정한 안식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안식과 평안과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비록 우리가 아직까지 뭐 잡혀지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여전히 싸워야 될 삶의 모습들이 남겨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고백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안식과 승리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